샬롬.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휴가를 잘 다녀왔는데요, 휴가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필요한 요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가족들은요, 부모님과 또 장모님 댁만 차례로 방문하고 그리고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식사를 집에서 다 해결을 하고요, 관광지나 유원지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고 싶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가지 말아야 된다, 나가면 큰일 난다, 목사님이 어딜 나가느냐, 그렇게 말려서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강제로 집콕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휴가 기간 중에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힘든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되고 전국적으로 다시 유행하게 되었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행되면서 우리 교회도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보셨겠지만 사랑제일교회와 또 다른 교회들이 이번 감염 확산의 중심인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번에는 신천지가 아니라 교회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죠. 지금까지 방역을 철저히 해왔고 또 이웃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대다수의 교회들이 정말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단체로 매도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욕먹으면 좋은데,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제일로 힘들고 죄송스럽고 민망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미성숙한 민낯이 드러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광야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광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광야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광야에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 서양적인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이 광야는 분명 버려진 땅입니다. 데저트. 그래서 사막, 황무지를 이제 광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와 지성소인 드비르와 그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양적인 시각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서양인들은 버려진 땅, 그렇게 광야를 바라보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같은 그런 장소의 개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만나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구체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들어서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해 나와서 광야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했죠. 정말로 극단적인 기온차가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섬세한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또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샘물을 터쳐나오게 하여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산더미처럼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요, 하나님과 잊을 수 없는 그런 허니문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섬세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허니문의 장소였어요. 이렇게 영적인 유익이 있는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필요를 채우심을 경험했고 또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그 공간을 참아내질 못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으시고 확인하시고 바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면 좋으련만 예수님은 뜻하지 않게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광야가 너무 좋아서요? 사막 생활을 한 번도 경험 안 해봐서 내가 십자가로 가기 전에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들어가셨나요? 그게 아니죠. 성령께서 강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서 바로 광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이든 도시이든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셔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하면 정말 편안하게 공생의 직전에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사역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플랜을 짜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려고 광야에 들어갔는가? 왜 성령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을 공생의 직전 광야로 몰아내셨는가? 여러분, 좀 이상하죠? 성령께서 강하게 인도하셨을 때에 순종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탄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요, 이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실 텐데 그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점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섬김의 절정인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 시험과 유혹이 있는 땅이었지만 영적인 유익이 있었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실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냥 돌과 먼지뿐입니다. 버려진 땅이에요. 그곳에서 동물과 식물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소유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더 간절한 욕구가 생기는 장소입니다. 안전하지 못한 장소이기 때문에 빨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땅이에요. 햇볕을 피할 그늘이 별로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물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를 넘나드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렇게 광야는 한마디로 결핍의 땅,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없는 장소입니다. 내가 노력한 대로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다른 물질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독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결핍의 땅인 그 광야가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사역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세 가지 유혹,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사역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길로 사역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시고 잡으셨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목이 마르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뒤바꿀 만한 신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전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리가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느비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셨고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 나바르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결핍의 땅인 그 광야가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영적인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자신의 능력과 신성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만 오로지 나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3년의 공생애가 마무리가 되고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입을 맞추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때 다시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버려짐의 광야, 배신의 광야, 모욕의 광야, 고독과 외로움, 침묵의 광야, 두려움과 죽음의 광야, 그곳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분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 그분을 다 버리고 도망치게 되죠. 철저하게 버림받은 고통의 광야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또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모욕적인 그 힘든 광야,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셨죠? 그 힘과 잠재된 능력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죠. 놀랍게도 수동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갖은 치욕과 굴욕에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고 묵묵히 침묵하셨습니다. 반항하거나 거부하거나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침을 뱉고 뺨을 맞을 때에도 모욕당하실 때에도 다 받아들이시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광야를 경험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항하고 뿌리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안 되면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에도,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힐 때에도 가만히 인내하심으로 자신의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마침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직전에 광야로 들어가셔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과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통의 광야를 지나가셨을 때에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참고 견디셨다는 겁니다. 공생의 직전 광야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도, 십자가 위에서 모욕과 고통을 참으실 때에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참고 견디셨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와 함께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불평불만할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죠? 포기했나요? 도망쳤나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내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대신 벌 주십시오. 이 백성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저를 대신 벌해 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사람들의 배신과 모욕과 치욕 앞에서 반항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심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현재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큰 문제 앞에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도와 모든 것들이 정말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제발 옮겨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잔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고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커버해 주시고 얘네들은 잘못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더 깊은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절망적인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잔을 피하게 하진 않으셨지만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광야로 들여보내시되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힘과 인내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그 두려움, 예수님도 똑같이 그 공포를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잔을 치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신 예수님은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통과 모욕과 치욕 앞에서 인내하셨습니다. 외로움과 배신과 죽음의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힘을, 인내를 받은 것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광야의 길을 정말 피하면 좋겠지만 피하지 못한다면, 더 깊은 광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싹 없애주십시오, 넓은 길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더 깊숙한 광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곳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인내라고 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낙타를 타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성지순례 한번 갔다 왔다고 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그곳에서 낙타를 한번 타봤습니다. 근데 이 낙타는요, 뜨거운 사막을 지나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잘 견뎌내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서 물론 그렇게 됐겠죠. 근데 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적응이 돼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요, 물을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물로 바꿀 수 있는 지방을 축적해 놓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낙타의 등이 이렇게 뾰족하게 혹처럼 올라와 있습니다. 그 혹 안에 지방을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을, 광야를 지나면서 필요한 에너지를 그 혹에서 충당하는 거예요. 그 지방이 바뀌어서 수분으로 바뀌어서 이 낙타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타가 혹이 볼록하게 솟아 있어야만 이 낙타는 며칠 동안 물이 없어도 광야를 지날 수 있구나, 사막을 횡단할 수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는 다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혹이 얼마만큼 솟아 올라와 있느냐, 그것을 보고 며칠 동안 광야를 지나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의 영적 계기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확산 앞에서는요, 대통령도 장관도 의사도 목사도 성도도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바이러스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방역 지침에 협조하고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 두는 것, 그것을 실천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죠.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또 전환이 됐습니다. 모임과 교제가 더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2.5단계, 3단계 되면은 아예 모이는 것도 불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계기판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안타깝지만 속상하지만 정말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과 안일한 대처가 만든 광야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광야를 통과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낙타처럼 축적해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뉴스에 막 충격받아서 막 절망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다시 일어나서 광야를 통과할 그 힘을 비축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야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에 정말 장기전을 목표로 하고 통과하는 이 광야 가운데에 그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낙타는요 매일 아침에 주인 앞에 다가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그 낙타에게 짐을 실어줍니다. 근데 이 주인이 알아요. 이 낙타가 어느 정도의 짐을 싣고 가면 가볍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욕심부려서 짐을 너무 많이 올려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낙타는 지나가다가 쓰러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얼마만큼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루 종일 짐을 지고 이동했던 낙타는 해가 떨어지면 주인 앞에 다시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짐을 내리고 낙타를 이렇게 격려해 줍니다. 수고했다, 두드려 줍니다. 그리고 푹 쉴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밝으면 낙타는 다시 주인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짐을 그 위에 다시 올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막과 광야를 지나갈 때에요, 모래폭풍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모래폭풍이 계속 불게 되면 이 낙타는 시키지 않아도 가던 길을 딱 멈추고 제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모래폭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수분도 보충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모래폭풍이 지나가면 그때 다시 일어나서 자기가 가던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래폭풍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무조건 그것을 뚫고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만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도 낙타처럼 잠시
쉬었다 가야 됩니다. 멈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는요, 무릎 꿇지 않고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직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것만이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무릎 꿇는 사람만이, 참고 인내하는 사람만이 오늘날의 광야를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주 좋아하십니까? 진주. 그 조개에서 진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개는 진주를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조개 속에 여러 가지 미생물과 또 영양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물질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연하디 연한 그 조개살에 상처가 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진물이 나게 돼요. 근데 조개는요, 그때 상처가 나고 아파서 그냥 이거를 다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때 조개 껍질을 만들 때 사용하던 탄산칼슘을 이용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찌르고 힘들게 했던 이물질을 감싸 안습니다. 이 작업은요,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되는데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서 이 물질이 조금씩 커지게 되고 단단하게 되고 동그란 그런 구슬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사람들이 이 원리를 이제 깨닫고 진주를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보자 해서 일부러 조개를 이제 양식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물질과 기생충과 막 이런 것들을 풀어서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양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양식 진주는 천연 진주에 비해서 모양이나 색깔과 가치가 훨씬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가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과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인내할 때 그것은 영적으로 유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조건 배척하고 난 이 길을 안 가련다, 이 광야길 너무 힘들다, 뛰쳐나가고 싶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인내할 때 그 결과가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말만 들어도 이제 지긋지긋하죠. 그러나 그것을 끊어낼 수 없다면, 아직 치료할 수 없다면,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같이 살아가는 길, 지혜롭게 공존하는 법, 그걸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픔을 견뎌낸 사람만이 그렇죠? 아름다운 진주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다가올 때 그것을 잘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같이 공존해서 승리할 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진주와 같은 보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내할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연단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연단은 영어 성경의 캐릭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내할 때 캐릭터,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참을 때,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인내할 때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공격적이고 이기적이고 다투고 싸우는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주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짐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광야를 함께 통과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래 폭풍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릎을 꿇고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난 요즘, 우린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 잘 참고 견디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같이 다듬으시고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살아남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해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남는 거예요. 잘 인내하고 버텨내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광야와 같은 그 삶 속에서 인내하셨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이 광야를 통과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는 광야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